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특히나 이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면 누구나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가난하니까 천국에 갔고 부자이니까 지옥에 갔다라는 어떤 내세에서의 그런 역전을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 주제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유를 끝맺고 있을 때에 14절에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계속하여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교만과 위선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의 문맥상 보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듯한 말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삶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율법을 준수하고 겉으로는 지켰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시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자신들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그 의로움을 무장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방법들을 오히려 그 말씀의 뜻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18절의 이혼의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같은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하고 겉보기엔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웃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부자의 삶을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입고 사람들의 칭송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닌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어떠한 그 경건함과 나사로의 그 어떠한 의로움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그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이 입을 만한 화려한 옷을 입고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왕족이 입을 만한, 귀족이 입을 만한 그러한 옷을 입고 즐기고 생활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20절에 보시면 버려진 채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에 불리려 했지만, 버려진 채라는 단어는 오히려 부자의 무관심 속에서 나사로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부자가 이 나사로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4절에 보시면 음부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적인 눈을 뜨서 고통 가운데 물을 찍어달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자는 이미 땅에서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던 이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기는 내세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또 살아있을 때 문 앞에서 병들고 굶주려 있던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또한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를 위하여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보다 낮은 자처럼 여기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마치 자신의 형제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이 음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의 구원만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앞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맞추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겉만 번지르르한 그 경건과 달리 진실한 믿음의 본질은 마음의 변화와 이웃 사랑에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만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과 자만 속에 빠져 하나님과 이웃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사회의 인정과 외형적인 성공에 집착하며 때로는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잃고 살아갈 그러한 위험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경건함이 단지 그 외적인 모습에 그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진실 어린 회개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과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식하는 경건을 넘어 참된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그 길 위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이웃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 드러난 겉모습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과 그 경건함과 달리 진실한 회개를과 이웃의 사랑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세상의 외식과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공감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